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열정으로 또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 스스로를 매일매일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참으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늘 끊임없이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종으로 일꾼으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행하는 것인가 이러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일 앞에서 갈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이 없어지고 악한 마음이 앞서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또 죄를 짓는 이유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일시적이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람들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입장이 다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구나 라고 예측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고 위선자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얼마든지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행한 대로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왜 악한 마음이 자꾸 드러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눈에 보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한 마음은 점점 양심이 마비되어서 사라지고 악한 마음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두 마음 중에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옛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옛성품 안에서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그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물론 완벽하게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드러난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 두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아무것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다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위선적으로 또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옛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즉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든 그 마음을 숨긴다든지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짓말을 통해서 감추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즉 죄를 짓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다라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불안정하다라는 말이 언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테이블에 다리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다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리가 없는 쪽에다가 약간의 힘만 주게 된다 하더라도 그 테이블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역시 늘 불안해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즉 항상 위태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조급해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든지 근심한다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는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왜?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쉽게 목표를 정할 수도 없고, 어떤 목적을 정했다 하더라도 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 그것이 곧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 주님이시다. 또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곧 주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가 그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갈등을 느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또 세우고 또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먼저 앞서기 전에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즉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서 결코 두 마음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안정이 없는 것인가요? 불안한 것이에요. 뭔가 두려운 것이에요.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뭔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것 같고, 뭔가 해놨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것 같은 이런 걱정, 두려움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리 걱정하고 염려했던 많은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되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그 틀에다 가두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신명기 20장에 보면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인 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미리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협박하고 오해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분명히 돌봐주시는 거죠. 또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래서 비상식량을 쌓아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전쟁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전쟁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도 아니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며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와 또 힘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셨다면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두 마음의 갈등을 느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한다면 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의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미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니엘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어떤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눈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마음에 안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믿을 수 없는 마음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도 의심이 생긴다면 이 의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에서 봤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길에 안정을 취하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약속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어떤 두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 즉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가 라는 부분에서 답을 찾고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이런 것을 실행에 왜 맡기지 못하는 것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또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께 반드시 맡겨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의 짐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에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리라. 또 너의 길을 맡기라. 그럼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일도 길도 또 짐도 다 주님께 맡기라 이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께 먼저 맡길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들, 또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염려든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 왜? 인간이 하는 염려들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을 믿고 맡길 수 없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이죠. 왜? 의심하는 순간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믿음을 파괴시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냐?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주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뱀이 이브에게 찾아와서 했던 것처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도 신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할 때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삶을 다 보았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세상과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끊임없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쌓아놓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의심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심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믿음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파괴시킨다는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던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 둘씩 주님을 떠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믿지 못하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반드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들을 피하라. 물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죠. 또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뭘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모두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죠. 성경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믿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식적으로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식적으로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있었어요. 시기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고, 또 얼마든지 사람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또 세상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다면 그가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채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로 주님 앞에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했으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지식 그 어떤 것으로 살펴봐도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의 도리고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주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했다면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했고 또 그 말씀을 거역했고 반역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거역하였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도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일하게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 어찌 그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고 믿고 따라갈 마음이 없는데 어찌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는 것인가.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육신의 전통과 풍습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즉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없지만 설사 누군가를 통해서 그 명령이 어떤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마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늘 마음속에서 또 하늘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앞에 귀를 내어주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지 또 언제 명령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더 큰 문제들이 생기죠.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무엇이 타냐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면 오히려 읽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아니 오히려 읽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책이라 이거죠. 따라서 그 약속을 믿지 않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미리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도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졌던 것처럼 앞으로 지켜질 것이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진 그 후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상과 유업을 받는 결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이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로 또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고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죠.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고 교회조차도 배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어떤 경우도 의심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다리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도 하고 또 더 많은 어떤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장인이 나무를 통해서 돌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가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주님 보시기에 그가 옳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다. 기도할 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응답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냥 일단 기도했으니까 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기도가 즉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시기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라든지, 또는 자신이 옳게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때를 쓴다든지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죠. 왜? 쓸데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또 마귀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기도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인지,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자신이 분명히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혜가 필요한데, 또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또한 얻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주님이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음의 지체들을 실족시키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들에게 택함 받은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책을 강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언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도해서 우리가 얻은 응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속을 수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또 약속을 의심하고, 또 쓸데없는 헛된 기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헛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랫동안 했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제 곧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상과 유업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하지 않았거나 자원해서 기쁨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간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불로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유업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가 배교하거나 타락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쌓아놓은 유업을 모두 다 잃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들었고 보았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자신들의 모습들의 또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 또 지금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혹시라도 품고 있는 어떤 것들이 찌꺼기가 남아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한때 실수로, 한때 어떤 잘못으로, 한때 어떤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다면 이제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 이죠.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돌이키라 이거죠. 그리고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것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종으로, 일꾼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허황된 꿈만 꾸기 때문이랍니다. 분명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꿈만 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더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려고 하기보다는 헛된 꿈을 꾸죠. 그래서 어떤 로또 복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일확천금을 꿈꾸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러고 나선 모두 폐인이 되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 왜?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자신이 계획하는 일들이 헛된 꿈인지 늘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잘 되면 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시는 거죠.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다 보시는 거, 또 동기조차도 이미 다 보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허황된 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달라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궁핍하지 않은,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다. 사람들은 가지지도 않은 것을 막 가진 것처럼, 하지도 않은 것을 막 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황되게 막 자랑하죠. 그러다 한순간에 그것이 들통났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사람들 앞에 이런 것을 갖다 거짓으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들통났을 때 오히려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막 거짓말장이라고 비난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입으로만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즉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구사성어에 보면 묘황현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뭐 그런 동화 기억이 날 거라죠. 쥐들이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방울을 달아놓으면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것이냐라는 것이. 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해 좋고 저렇게 하면 나쁘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행할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장난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두 마음, 두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신이 믿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행실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에서 뭐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과거에 했던 자신의 말, 행동들로 인해서 지탄을 받게 되죠. 그들의 행실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비난받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춰질 수도 있겠죠. 또 모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누구도 어떤 핑계를 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힘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계획하지 말라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동조한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자신들이 악함 그대로 영원한 불목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무리 자신들이 뭐 변명을 하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뭐 불법을 행하고 이래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편하게 살고 돈을 벌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죠. 왜? 잠시 스쳐가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그들이 받을 지옥에서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준 그 대가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는다든지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 이후에 그가 자백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주님께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응답된다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행한 그런 행실로 인해서 쌓아놓은 유업도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규칙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포기하거나 낙오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도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법을 쓰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다 거기에 대한 책망과 부끄러움, 수치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운동 경기가 끝나고 메달을 딴 사람이 도핑 검사에서
약물 중독에 대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메달이 취소되죠.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자신이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의 어떤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게 표절로 발표되는 바람에 오히려 취소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규칙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런저런 어떤 모방을 통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골로새서에도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큰 대형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상적인 것, 세속화된 것들, 육신적인 것, 어떤 풍습, 전통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은 우리를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통해서 그들이 안정이 없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자 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함, 안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저희들, 혹여라도 저희들 마음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는 두 마음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일꾼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